자,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누가, 또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내용이, 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표지어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위에 보니까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왔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다라는 것이지요.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에서 21장 이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치솟아졌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수차례 죽이려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지요.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하지요. 러시아의 왕은 차르, 몽골의 왕은 칸, 또 독일은 카이저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호칭이에요. 멜렉이 왕이란 뜻이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것은 곧 내가 왕이다. 대대손손 우리는 왕의 집안이다 라는 왕권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 사무엘상 21장의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이 본명이고 아비멜렉은 이제 호칭인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가했습니다. 이 가드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였잖아요. 자신들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당사자 다윗이 제발로 찾아온 것이지요.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갔을까? 너무나 급해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너무나 급해서 피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간다면 나에게 혹시 잘 대접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흥미를 느꼈지만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 내 부하가 되면 부려먹기 좋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그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는 다윗을 받아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니 죽여서 화를 없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쫓겨난 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였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드왕 아기스한테 피했더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갔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피했더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복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이지요. 자,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항상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는 고난 중에도 또 도망가는 중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곤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다윗 자신이지요. 너무나 절박하고 곤고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듣고 기뻐하게 되었다. 또 여기 곤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사람, 내면에 상처받은 사람, 또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힘들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금 상황이 깝깝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곤고한 자에게 무엇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슬픔뿐이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 같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나처럼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다 함께 나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자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지 않을 때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 불렀던 스펄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자유인이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요.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자유인, 신앙인이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든 항상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 함께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6절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에 간구하다, 또 6절에 부르짖음에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외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실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었잖아요.
아람의 적군이 나를 포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사실은 적군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신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맛보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해야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또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데 또 성경을 그냥 읽는 것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혹시 원하시면 이제 제가 양육을 언젠가 이제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부터 할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아는 것 알기만 하면 또 많이 알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지적하고 책망하기가 쉬워요.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또 주님을 향한 지식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내 삶의 체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분께 피하였더니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경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10절에 젊은 사자가 나오지요.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칭찬하였을 때 혹시 자신의 젊은 사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또 이 가드왕 아기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나자 사자도 굶주리고 죽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체험하였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외하면 또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 삶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3절과 14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네 가지, 13절과 14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혀를 악에서 금하며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말이 성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는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맞는 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하면서 지적하면서 상처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맞는 말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정직입니다. 습관적인 거짓.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닌데.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금하고 정직해야 된다.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것으로부터 조금씩 죄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착한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고 평화, 화평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받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며 화평,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천사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 보기에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빛과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의인,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모두 하나님 눈에 너무나 귀중한 우리 존재이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낙심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결국 건져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4편인데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다른 사람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척 했던, 미친 사람 흉내냈던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노래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주님을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찬양과 또 기도, 삶의 고백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나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피난처 되신 주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